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서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우리 2022년 새벽교회 표어를 우리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아멘. 아멘. 금주의 묵상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고르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매주 고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말씀은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증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저는 그 야곱 시리즈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참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 주제인데요. 왜 야곱이냐? 왜 야곱입니까? 야곱은 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완벽하지 않고 뭔가 좀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래서 야곱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좀 함께 상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경의 인물을 좋아하세요?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좋아하세요?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을 좋아해요. 야곱의 실수, 야곱의 허물들이 꼭 저의 모습 같거든요.
야곱의 고집이 꼭 저의 모습 같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꼭 제 안에 있는 욕심과 같고, 하나님은 야곱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도망자 신세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너무 내용들을 잘 아시죠? 평소에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이제 눈을 잘 볼 수 없는, 눈이 흐려졌어요. 누가 누군지 잘 이제 분별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된 거죠. 건강적으로 굉장히 좀 위독한 상태라 내가 아들들에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하죠? 두 아들을 다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첫째 아들만 불러요. 에서만 부릅니다. 토요 새벽 기도 때도 나눴지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들, 딸랑 둘이 있는데 첫째만 딱 불러서 에서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편애한 건데 이삭이 여하튼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그 요리 있잖아, 맛있는 요리, 그거 해가지고 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해준 그 맛있는 요리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은 뒷전입니다. 야곱이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에서만 축복하겠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잖아요. 리브가는 굉장히 현명하고도 지혜롭고 눈치도 빠른, 굉장히 한국 어머니상의 딱 모습을 가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야, 네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신단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또 둘이 짝짝꿍해서 속이고 또 형 에서처럼 털옷을 이렇게 가죽을 덮게 하고 얼른 또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그 복을 가로채잖아요. 형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가로채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인 척하고 사람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어떻게 야곱 나인 척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축복을 가르칠 수 있냐? 27장 33절 34절 말씀 보시면요, 이삭도 놀랐어요. 그 아버지도 놀랐어요.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 분위기가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며 불며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통곡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뒷구절 보시면 통곡하면서 얼마나 원통했을까. 팥죽 때도 장자권을 이렇게 파는 것 때문에 굉장히 원통했을 텐데, 이번만은 에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 말대로 네 하고 가서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왔더니만 내 복을 가로챈 이 야곱,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에서가 받을 그 축복 기도는 뭐예요? 39절, 40절. 제가 슬라이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구절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힘써야를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전혀 축복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광야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땅도 기름지지 않고 물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살아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축복이 좀 괜찮았으면, 조금 준수했으면 이토록 화가 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에서는 축복도 가로채고 또 남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받아보니 이거는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너는 망할 것이다. 거의 뭐 그 수준이에요. 결심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내 야곱을 죽이리라. 결단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리브가가 들어요. 알게 돼요. 참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리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야곱은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형의 칼을 피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그 거리는요, 지금 차로 한번 제가 보니까 차로 한 15시간을 내리 달려야 돼요. 쉬지 않고. 얼마나 멉니까? 15시간이면. 거의 뭐 여기서 어디쯤 될까요? 굉장히 먼 거리. 걸으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란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야곱은 먼지가 풀풀 날리는 광야길을 홀로 걷습니다. 지금 마리조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게 잠시 피신해 있는 거죠. 그냥 도망자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아버지 집 이삭을 떠날 때, 이삭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 혹시 대충 아시는 분? 맞춰보세요. Anyone? 예. 혹시 30대, 20대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당시 야곱의 나이가요, 77세입니다. 77세. 어떤 분은 76세. 77세. 지금도 뭐 어르신이지만 그 당시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77세로 추정되는 그 나이에 아버지 집 이삭의 집을 떠난 거예요. 그 후에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종처럼 열심히 일하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40년이라고 추산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년 만에 그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불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40년으로 추산하기도 하는데 20년이든 40년이든 어쨌든 지금 야곱은요, 77세라는 그 노인의 나이에 아비의 집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했어요. 자, 한 돌을 베개로 삼았다.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베개 할 것들이 돌밖에 없었을까?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 배낭 같은 게 있지 않았겠어요? 뭐 겉옷이라도 있지 않았겠어요? 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했을까? 이것은 상징이 있습니다. 고난을 상징해요.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그 어려움을 상징해요. 연단을 상징해요. 야곱이 어떤 돌을 베고 잤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번 주워왔습니다. 돌을 한번 보세요. 한 이 정도 될까요? 예. 베개 하면 딱 맞는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볼품 없습니다. 거칩니다. 이 돌 베개를 야곱은 베고 잤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 걱정 저 걱정. 광야는요, 해만 떨어지면 뭐 여기 이 지역도 그렇지만은 해만 떨어지면 찬바람 불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일교차가 20도, 30도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광야의 그 야생 들짐승들의 습격,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강도의 위협들은 없었겠습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77세의 노인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한지, 얼마나 지금 나약해져 있는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의 가장 외로운 광야 길 한복판에서,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외로운 광야 길을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요. 야곱은 그의 인생의 가장 고독한 밤, 홀로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자는 그 가장 고독한 그 밤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신지 모릅니다. 그가 본 비전이 뭐였습니까? 그가 본 꿈이 뭐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무슨 의미이겠어요, 이 말씀이? 꿈에 봤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더니 땅 바닥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그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사닥다리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이 맞습니다.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그 광야에서부터 하늘까지 뻗어있는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열심히 성실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쉴 새 없이 그분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요,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천사들이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들려와요.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계단 맨 꼭대기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이 장면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장면. 보통은 앉아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실 텐데 그 위에 서서 뭔가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뭔가 당당하게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확실하다는 거죠. 구석에 서서 어디 구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그 위에 서서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왜 굳이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야곱아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의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느 목사님의 하나님, 어느 권사님의 하나님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너에게도 베풀 것이다. 이삭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너에게도 베풀 것이다라는 약속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그 다음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들께 지금 질문 드립니다. 잘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성도님의 하나님 되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돼. 크게. 한 번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야곱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이삭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약속이 있었어요.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나는 지금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지금 누워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여정 가운데 이제 고생길이 훤한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이 광야의 길이 힘들지 않고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그리고 주의 약속을 야곱은 받았어요. 야곱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이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잠이 깨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에 계시는구나. 광야에. 하나님은 화려한 궁궐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안락하고 부유한 저택에 계실 줄 알았는데 가장 열악하고 가장 외롭고 밤이 되면 가장 무서운 쓸쓸한 고독한 이 광야에 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한밤중의 광야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 the gate of heaven, 천국 문이라는 거예요. 천국 문.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제한이 없다. 그곳이 바다 깊은 곳이든 광야 한복판이든 사막 한가운데든 어디든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천국 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와, 하나님 임재하시니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요, 경외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도 중에 찬양 중이든지 임재하시는 걸 경험하면요, 바짝 엎드리게 돼요. 제 짧은 인생 중에 몇 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손가락 까딱 못 움직여요.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못해요. 나중에 말도 못해요.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얼마나 강력하면 그 두려움, 그 경외함에 몸을 움직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죽은 자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자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한 가지 행동을 취하게 돼요. 그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광야의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광야의 예배자.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한 야곱, 그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왜 야곱은요,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이 돌을 왜 기둥으로 세웠을까요? 이 거친 돌을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돌을 세웠을까? 다른 세울 게 없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돌일까? 야곱이 베고자 한 돌은요, 다름 아닌 야곱 자신이었어요. 거친 돌, 볼품없는 돌, 전문가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은, 아직 작품이 되기 전에 거친 돌, 야곱 자신이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광야에 거친 돌과 같은, 아직 연단이 필요한 돌과 같은 야곱, 그 야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위에 임한 거예요. 그 누구도 거친 돌 위에 기름 부을 거는 생각도 못해요. 완성된 것에 기름을 붓고 멋진 작품에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을 만한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거친 돌과 같은 야곱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듬어 멋진 마스터피스를 만들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이후에 다윗은 15년간, 적어도 15년간을 연단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를?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20년간을 연단받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야곱의 고백처럼, 훗날 야곱의 고백,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에게 그 고백하잖아요.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삶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돌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멋진 마스터피스, 조각품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것이 바로 성도님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세요. 뜻이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돌과 같은 제 인생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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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야곱은 자신이 예배드린 그 장소를 뭐라고 칭합니까? 마지막 절 보시면 마지막에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18절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뒷구절 인증 잘랐는데요. 자, 베델의 의미가 무엇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그곳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당시 야곱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곳만 베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만. 하나님이 그 땅에 그곳에 임재하셨고 천국 계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임했어요. 그 땅을 베델이라 불렀어요. 그러나 그곳만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는, 이곳도 베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베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차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베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단이 하나님의 집, 천국의 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모두 만나고 경험하시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내 삶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돌과 같은 내 삶에, 돌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이 하늘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gate of heaven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